23장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저희가 사실 11월 중순에 순서대로 쭉 가면 마태복음 23장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대림절 앞두고 또 교회 2021년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조금 미뤘습니다. 미뤘던 머뭇거렸던 큰 이유는 7화 선언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의 화를 선언합니다. 전하는 제 스스로도 부끄럽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제 안에서 사실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이 복음 안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또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이라는 확신이 준비를 하면서 점점 많이 듭니다. 이 복음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7번 이야기를 합니다. 화로다, 화 있을진저, 어떤 성경에는 불쌍하도다, 이 화 있다, 화로다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분노나 그런 감정을 넘어서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을 쓸 때 쓰였던 히랍어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 표현들은 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지도자들이나 그런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하고 선포했거든요. 그 선포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은 중요했고 초대 교회에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3장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은 마태 공동체가 초대 그리스도교로 성장해 가면서 유대교와 결별하는 선에서 지금 들려졌던, 기억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못한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 시대의 이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복음 앞에 진지하게 우리를 세우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기에 매우 소중한 복음입니다. 오늘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천국, 지금 저희가 하늘나라를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면서 천국을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두 번째 화 있을진저에서는 당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물로 육지로 전도활동을 하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지옥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구나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란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시면서 화를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23장 13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신가요? 천국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신가요? 아마 다양한 이미지, 찬송이나 성경 안에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하게 있을 건데요.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늘나라, 히랍어로 바실레이아 하는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하늘 천자에 나라국 써서 천국. 그러면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어떤 영토적인 여건이 있어야 하는 그런 나라라기보다 매우 관계적이고 진행 중에 있는 나라가 천국, 하늘나라인데요. 특별히 마태는, 그리고 복음서 사가들은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생각이 쉬울 수 있겠으나, 복음서 기자들의 관심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늘나라, 천국, 오히려 그곳에 관심이 있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머물러 본 것이 이 천국, 하늘나라인데요. 신학적으로도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고 많은 본문들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펼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작, 천국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였으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시작됨을 복음서는 예수님과 함께 보여줍니다. 천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하늘나라 중심에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메시지가 예수님의 하늘나라 메시지인데요. 마태에 따르면 첫 예수님의 음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리가 그의 나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거기도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을 구하는 것과 의를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하늘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의롭다 하는 이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들은 오히려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니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가만 읽어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평가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율법과 천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산상수훈에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율법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조금 아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비춰주는 거울, 로마서 3장에, 또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선생, 몽학선생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면서 율법을 좀 아래로 평가하는 반면에, 마태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오신 분입니다. 한 10번 이상 그 구절이 반복이 되는데요.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한 글자, 한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함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작은 구절이라도 가르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도 작은 자일 거고, 율법에 있는 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큰 자입니다 하면서 율법이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디딤돌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가르쳤고, 서기관 같은 경우는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30 넘어야 율법을 가르칠 수 있었고 40 되어야 이 서기관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쓰면서 가르쳤던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면서 삶에 적용시키고 자신들의 삶에 본이 되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에게 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천국에서도 이 율법은 작은 계명 하나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엄하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그들이 놓친 건 뭐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겠는가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예 5장 20절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매우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일삼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인데,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차리기 원하셔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율법이 천국에 들어가는 디딤돌로 여기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으로 초대하면서 그 삶을 최선을 다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화를 선언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빠져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들이 보이기 위하여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미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하셨지요. 7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눈에 크게 띄면 좋을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23장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야단을 맞아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책 토라, 자신들의 드러난 겉모습, 자신들의 경건한 생활과 전통이 중요했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에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저희가 이 예수님께 아버지의 뜻이 매우 중요한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했지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자신을 찾아오셨던 마리아와 형제 자매들에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확장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이야기를 잘 말씀해 주시는 곳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잃은 양 찾는 이야기가 마태에는 아버지의 뜻을 소개하는 결정적인 예화로 예수님께서 쓰시는데요. 우리 교회당 우편에 있는 저 그림 보면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의 이 비유의 결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길을 잃은 이들입니다. 눈이 멀었던 이들입니다. 가난과 고통으로 신음했던 이들이지요. 다리를 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주님은 그 잃은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잃지 않기 위하여 갈릴리와 나사렛을 다니며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이 잃은 자들 속에 있었고 잃은 자들 안에서 함께 슬퍼하셨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셨고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그 주님의 삶을 통해 드러났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요? 잃은 자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율법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들이라고 그들을 질시하며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걸림돌이 되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에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복음, 하늘나라에 맞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으로 드러난 의로운 삶 안에는 잃은 자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연민이 없이 형식적이고 보여지기 위한 삶이었기에 오히려 하늘나라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오늘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되고 그 하늘나라는 잃어버린 양을 회복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드러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강의한 유명한 신학자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분명히 그것은 그 뜻을 따라 온전하고 결함 없이 실천하는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 삶에서 그처럼 탁월한 경지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것은 나의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의 주장에 굴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예수님 주장에 굴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실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생활을 주관하시기를 열망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문에 붙잡혀 형식적으로 그것을 고수하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내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아주 잘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부자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반면에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어린아이와 부자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아이는 무능하고 유약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의지하는 아이입니다. 부모에게 의지하고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지금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들이 어린아이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이들이 부자로 소개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자였지요. 외적으로 부자라기보다 자기 중심에 자기 뜻과 주관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자기 가슴을 쳤던 세리와 같은 이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들의 기도 안에 있었습니다. 외적인 종교생활, 잘 드러나는 형식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이제인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입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이거 끔찍하게 싫어하셨구나 하는 게 지금 위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전통에 충실했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의롭다 여겼던 이들이었고 사회에서도 그 대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함께 어울렸던 죄인, 세리, 창녀, 사회에서 손가락 받았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과 함께 펼쳐졌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지요. 우리 스스로 도덕적이다, 우리 스스로 영적이다, 우리 스스로 신앙이다 하는 교만을 이 마태복음 23장은 철저히 깨고 부실하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담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흡연 공간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담배도 태우시고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흡연자들을 옹호한다거나 담배를 피워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논쟁이 저희가 텅 빈 경건 읽은 김병삼 목사님 그 만낙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었고, 만낙교회 안에는 흡연실이 설치가 돼 있고 이 흡연실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개그맨 김학래 씨라고 소개한 걸 봤습니다. 사실 흡연은 성경에 금해지거나 종교적인 어떤 교리와 관련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서구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신앙인들이 흡연과 거의 무관하게 생활을 하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사진에는 늘 파이프 담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과 신앙은 상당히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흡연자가 교회를 오거나 교회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도발적으로 여겨지고, 저희들은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요 겨울철에 동네 어디 사랑방 같은 데서 어른들 모여가지고 담배 태우시고 화토 치고 술 마셨던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는 훨씬 더 했던 모양입니다. 남자들이 맨 술집에 모여서 노름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곳에 보면 오소리 잡듯이 담배 연기가 풀풀 나고, 이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들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생활을 바꾸라고 요구했던 것들이 절주하고 금연하고 축첩을 금지하고 노름과 도박을 금했던 그거의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돼 있지요.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담배를 피우는 이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흡연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들어올 수 없다면, 흡연이 신앙의 걸림돌이라 생각을 하고 신앙인들은 흡연자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가요? 담배를 필지라도 교회는 나와야 하지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교회에 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우리 안에 정한 저것은 죄야 라고 우리가 정하고 그 잣대를 들이대서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면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야 합니다. 실제 이야기의 배경을 두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성매매를 했던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신앙이 깊었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던 복음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매우 즐겁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도 다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고 그녀는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게 됐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를 차갑게 보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기가 멀리하고 점점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 소금거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지요. 훗날 이 여인이 듣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과거가 창녀촌에서 성매매를 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쩐가요? 우리의 그럴듯해 보이는 이 양복 걸친 외모,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생활, 그럴듯해 보이는 도덕적인 삶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존재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하늘나라는 율법의 계명이나 외적으로 드러난 의로움, 종교적 형식과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는 사랑의 친교가 일어나는 곳, 함께 어우러짐이 있는 곳, 서로 함께 아픔을 나누는 곳에서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 품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